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였습니다.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저녁이 되면 머무르기 위해 가셨던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 때 베다니 근처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병이 들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으로 모아 나사로는 죽을 수 있는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오빠를 고쳐주길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자신의 오빠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자매들의 요청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신들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알리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봐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걸린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가 병에 걸린 것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절망인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외에 특정한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의 병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베다니로 가서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을 통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왜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라면 직접 베다니에 가지 않고 나사로를 그 자리에서 고치실 수도 있는데 왜 그가 병에 걸려 죽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말씀 14절,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사흘 동안 그 시체 주위를 맴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나흘 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바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고난을 통해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체하실 때 고통당하고 절망의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절망의 시간을 다시 기쁨의 시간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 고통 앞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따라서 살아가리라. 말씀 따라서 살아가리라. 약속 따라서 살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말씀 따라서 살아가리라.
말씀 따라서 살아가리라. 약속 따라서 살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험한 광야 길을 걸어갈 때도 주를 바라보리라. 눈물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주와 함께 나아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 걸어가리라. 험한 광야 길을 걸어갈 때도 주를 바라보리라. 눈물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주를 찬양하리라.